우리 블루라이트는 부활주일이 있는 4월 한 달 동안을 퍼블릭 인 지저스라는 이름으로 내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나와 공동체를 넘어서 주님의 생명, 부활이 이웃과 사회까지 흘러가게 하고 이 섬김과 참여를 통해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합니다. 올해는 내 안에 빛을 비추라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네 번째이네요. 저는 읽은 본문에 희망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은요 안과 밖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무엇인가가 오가고 통과하는 매개체입니다. 대문, 지금의 현관문은 집 안과 집 밖의 경계에 있으면서 집과 외부를 연결해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또 창문 어떻습니까? 역시 실내와 실외 사이에 위치하면서 빛과 바람이 안팎으로 통하도록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문은 실제로 그렇게 기능하는 것은 물론 예로부터 어떤 것을 이루는 이 상징의 메타포, 은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등용문이라는 단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등용문은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 합격 혹은 출세의 문턱에 서는 일 혹은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교, 학원들, 심지어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등용문이라는 단어를 합격의 등용문, 취업의 등용문, 연예인, 가수가 된 등용문식으로 써서 자신들만이 가진 이 전통과 실력들 또한 노하우들을 광고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일을 직접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들을 이른바 예수님의 자기선언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다, 이런 식의 진술이에요. 뭐가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고 진리며 뭐다?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 비유로 알리신 이 모든 말들은 예수님의 독특성 그리고 유일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 영생을 주시는 분이며 예수님만이 참된 기쁨과 체험을 주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 표현된 문이라는 비유는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과 희생 그리고 사랑을 이 땅에서 어떻게 표현하셨고 어떤 역할로 하셨는지가 그 어느 비유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갈 수 있는 문이 되셨고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안전지대로 들어서는 문이 되셨으며 풍성함의 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셨다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구원과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이 모두를 가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다시 말해서 부활을 어떻게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과 똑같이 그 구원을, 그 생명을,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땅에 주라고 이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양의 문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 모두가 사람들과 이 땅에 생명을 주는 문, 기쁨을 주는 문, 그리고 희망을 주는 문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양의 문이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을 알리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처럼 양의 문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열려있는 문,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의 처음부터 자신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들까지 그 모두를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또 자신과 사람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말씀하셨죠. 그런 까닭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구원의 문 혹은 생명의 통로를 우리에게 여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단순히 머리로 혹은 비유로 설명되는 이 문, 들어가야 할 통로 혹은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할 매개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양의 문은 예루살렘에 실제로 있었던 문이었고 직접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그 작동에 그 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수도인 예루살렘은 당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에는 여러 문들이 있었죠. 고대 여느 이 도시처럼요. 우리나라 서울만 봐도 조선시대에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고요. 성벽 동서남북에 큰 문, 흥인지문, 숭례문, 돈이문 있었잖아요. 그죠? 또 여기저기에 또 작은 문들, 뭐 회화문, 소의문, 지금의 소소문입니다. 이런 등의 문이 있었듯이요. 특별히 양의 문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의 주도로 52일에 걸려서 다시 건축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실 때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었죠. 그런데 성벽 재건 때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양문이었다는 거예요. 양의 문. 또 이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성문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게 또 이 양문을 통해서였습니다.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마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3장에 나와요. 즉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양의 문이 실제적인 모든 통로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에게 분신과 같은 상징적인 문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데 필수 요소인 양, 소 같은 가축들이 드나들게 했으니 이 문은 단순한 오가는 통로로서의 문 그 이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벽 중에 가장 북쪽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어졌고 또 성전으로 출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양의 문은 다른 문들과는 달리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문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론노탄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북쪽의 문이고 예루살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가장 빠른 루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을 열어놓은 것은 마치 한반도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빈틈없이 걸쳐있던 이 수전선, 거기에 달려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 중에서 북한에서 이 수도인 서울로 오는 가장 가깝고 빠른 길로 가게 하는 문, 판문 쪽 문을 그냥 아무런 장치 없이 활짝 열어놓은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먼 고대 이 전쟁을 생각할 때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벽과 성문을 얼마나 잘 방어하냐 하느냐인데 그게 열어놨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어놨다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자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올 정도의 이 일을 한 건 어떤 사실을 의미합니까? 그 정도로 군사력에서 군사력에 자신이 있었다는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럴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약했는지요. 이스라엘은 몇백 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의 지배를 당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아래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에서? 절대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어차피 최고의 제국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상 안보, 다른 나라 침략 신경 쓰지 않고 예루살렘의 모든 문들을 열어놨겠죠. 돈이라도 많이 벌게.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양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과연 이렇게 하는 걸로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한 겁니까?
이것은요, 그들이 이제부터는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군사력이나 다른 어떤 곳에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만 두겠다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대로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 나라가 잘 되고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렸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그 문에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양의 문을 열어놓은 일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는 처음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게 되었죠.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재단결을 위해서 성벽 문도 12개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양의 문을 항상 열어놓았지만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제사장들, 고위층들만 득실득실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 중심의 모든 게 재편되었습니다. 왕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이 선지자도 없던 이때에 제사장들은 기회를 잡아서 헤게모니, 모든 권력을 그 양의 문을 중심으로 쥐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직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양의 문이 이상한 문이 되었어요. 아주 이상한 오픈이 된 거죠. 엄밀히 말해 이것은 문이 열려진 게 아니라 사방을 막아놓은 겁니다. 사회를 꽉 막힌 상자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들에게 빼도 박도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숨을 주는 줄로 만들었으니 말이죠.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질 수밖에 없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될 수밖에 없으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선언, 또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은 다 강도고 도둑이라는 말씀은 결코 과장된 주장이 아니에요. 주님은 살리시지만 강도는 해치고 죽이거든요. 주님은 주시지만 도둑은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직접 영원히 닫히지 않는 문으로서 누구나 어느 때나 구원을 얻는 양의 문이 되었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기 때문이었어요. 그럴 까닭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지켜봐야만 해요. 그때와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와 그렇지 않는 공동체의 경계, 정결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이 경계, 일반인과 병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 사이의 벽을 주님이 어떻게 여무셨는지, 또 주님이 그 문을 연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가장 자유로운 시대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사회가 그 어느 때와 비교할 때 살만하다고 주장합니다. 기회, 삶의 질 등 노력하고 잘하면 좋은 것과 여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자유롭다고 외쳐지는 만큼 우리는 속박 속에 걷어지고 있고요.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는 말을 들을수록 살 길이 더 막막해집니다. 희망이 내뱉어질수록 고통과 어려움은 더욱 짙어져 가요. 왜? 열려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닫혀 있거든요. 문이 없어요. 근데 문이 없는 시스템은 하나의 폐쇄와 같다는 겁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자체의 시스템으로만, 자체의 커뮤니케이션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 한번 어떤 게 정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상태로 굳을 수밖에 없죠. 이 CCTV가 정확한 이 폐쇄로의 예입니다. 어디 있어? 예. 딱 정해진 것만 비추고 특정 사람들만 볼 수 있죠.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문 없는 폐쇄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그 정세, 복지 등 모든 부분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속에서 정말 답이 없어서 죽을 것 같으면서도 답을 찾지 않고 답을 알아도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작은 이유는, 시초의 문제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는 안 돼. 언젠가 될지는 몰라도 지금은 안 돼. 뭔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지 몰라도 나는 안 돼. 내가 이거 한다고 해도 아무 표가 안 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폐쇄회로의 사고와 행동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이 특별한 DNA를 가진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 드라마가 각광을 받는 것은 단순한 트렌드 때문이 아니에요. 이 현상은 울버린이든 아니언맨이든 아니면 도봉순이든 간에 영웅만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세상이 엉망이 되었다는 걸 나타냅니다. 또 지금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바뀌기를 정말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그런 욕망과 바람이 이런 트렌드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의 함정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 혹은 내가 아닌 특별한 누군가가 해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건 이 스토리의 함정이 실제 우리 삶, 우리 사회도 함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가둬놉니다.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나오면 되는데, 열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미 우리에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답정너, 죽으면 끝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 이 폐쇄회로를 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지 부활하심으로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됐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이든 것을 능가하는 좋은 생명을 가졌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이 말은 세상의 폐쇄회로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그 회로를 없앨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거기에 더 그 힘을 가졌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갇힘을 풀어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나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방향을 열어야 합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내 삶을 열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열어야 합니다. 누구나 초대될 수 있도록, 또 누구나 회복될 수 있도록요. 주님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은 니들이 혹은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버텨, 믿음의 일이 있어서 너희가 반드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일도 일이지만 이 세상의 일도 그렇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란 책, 아주 작고 얇은 책인데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 책을 읽는 사람 자체가 이 세상의 75%의 사람보다 더 누리고 있는 사람이며 가진 게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풀어놓은 사랑은 돌고 돌고 다시 돌아서 다시 온다는 그 옛말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성스레 살고 마음껏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책의 인포그래픽, 이 뭡니까? 통계와 경로로는 부족합니다. 너무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란 책이 2012년도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이 책 역시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과 같이 세계적인 환동운동가인 이 도넬라 메도스가 쓴 세계 마을의 현황 보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국을 100명이 사는 아주 아기자기한 마을로 그렸어요.
하지만 저자는 그 마을 안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시선을 맞춥니다. 잘 뛰어서 뛰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관심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 장애가 있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 살 곳이 없어서 겨울나기가 막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밝힌 게 뭔가 하니 그 중에서 남을 돕는 착한 손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명뿐이라고 말을 해요. 저자는 마지막으로 막연히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나 단지 사회 문제로 여기던 사람들이 바로 내 옆의 사람들이고 바로 나의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공동체로의 운명이 바로 나 한 사람 손에 달려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옆 동네가 내가 닿을 수 있는 지척의 거리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생각할 때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만 도착할 수 있는 먼 거리듯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어려움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반대로는 내 바로 옆,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지척거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상하게 변질된 교회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문들을 부셔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원래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 간단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만 열려있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 됩니다. 닫아놨으니 누가 통과하기는커녕 가까이 오지도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 무감각하게 나 혼자 잘 먹고 구원받는 아주 좁은 구원의 열매만을 누리시겠습니까? 직접 뭔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웃과 세상을 바꾸는 모델의 귀라도 기울여 보십시오. 그냥 지나쳐 보지 말고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떻게 좋은 건지를 한번 따져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을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사랑과 나의 생명으로 바꿔라. 그 사랑으로 눈을 열고 마음을 열며 손과 발을 열어라 라고요. 한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주님과 같이 우리도 생명을 위해 값없이 주는 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거기엔 당시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들에는 모든 이름이 붙여 있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옛문, 올드 게이트, 수문, 워터 게이트, 샘문, 파운틴 게이트 등등, 또 어문, 피시 게이트, 말문, 홀스 게이트, 그리고 오물문, 덩 게이트 등등. 그 문 중에 하나가 양의 문, 쉽 게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이 아까 설명한 대로 예루살렘 성벽에 붙은 문 중에서 다른 문과 비교할 때 성전과 맞닿아 있는 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은 사람이 아니라 양과 소 같은 주로 예배 때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이었겠죠. 이런 짐승들이 드나드는 문으로서 유일하게 성전 출입을 위한 세금을 내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문을 누가 드나들었겠습니까? 부자들, 제사장들, 관리들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특권층의 전용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다른 문 앞에선 절대로 기웃거릴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몸을 팔던 여자들, 그리고 거지들이 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연못이 바로 양문 곁에 있었던 사실이 이것을 증명해요. 또 어땠을까요? 양의 문 앞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주 먼 곳에서부터 겨우겨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왔지만 제사로서 가축 살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양의 문 밖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때요? 범법자로 죄 용서를 받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었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누군가 양이나 소떼를 몰고 오면 가끔 그 주인이 시킨 대로 어떻게 해요? 굽신거리고 이 가축들을 몰고서 성전세 없이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그나마 예배를 드리는 기회, 그나마 그 가축을 끌어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양문 앞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먼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또 주님께서 직접 양의 문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데에 그 은혜로 죄사함과 생명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아무런 값을 요구하시지 않고 직접 그 문을 지나 양처럼 희생제물로 돌아가셔서 주님이 양의 문이 되심으로요.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생명, 그 은혜, 이 가진 여러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이 땅에게 값없이 줌으로써 우리가 양의 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판단 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교회가요 공연장처럼, 우리는 공연장이 교회네요. 네. 교회가요 공연장처럼, 극장처럼 입구에다가 박스 오피스를 만들어 놓고 표를 사야 들어올 수 있다, 좌석별로 다르게 돈을 내야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혹은 사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나 안수 기도를 받는데 정해진 일정한 가격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기도 안 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로서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미 주님의 은혜를 가졌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일에 조건을 달까요? 우리에겐, 또 나에겐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있는데 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까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정말 답답한 이 세상을 보면서 분노만 하고 외면을 할까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값없이 줘야 한다는 것은 앞뒤 잴 거 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막 퍼줘라 라는 말 아닙니다.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손해보면서 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냥 희생하는 일에 올인하라는 말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졌다 한들 가진 걸로 얼마나 세상을 채울 수 있으며 우리가 희생한들 얼마나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티도 안 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값없이 주는 것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손해냐 아니냐? 주는 게 얼마냐 크냐 작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것의 핵심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데 있어요. 그러기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또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가진 에너지, 시간, 돈, 그리고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을 쓰는 것으로 하는 거죠. 주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한두 사람의 마음과 손길이 모아지고 거기에 점점 더 사람들이 힘이 합쳐질 때에 이게 영향력이 생기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흐름이 되고 나중에 운동이 되어서 변혁에 불씨간다는 겁니다. 그게 씨앗을 넘어서 문이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교회에는, 특히 농촌 지역의 교회에서는 성미를 드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성미? 쌀을 각자 모아서 어느 정도가 되면 교회에 가져오는 거죠. 그 쌀은 주위에 가난해서 밥을 못해 먹는 사람들에게, 혹은 당시 변변치 않던 사례비에 어렵게 살던 사역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미를 어떻게 각자 모았는지 아세요? 밥을 지을 때
식구가 먹을 양의 쌀을 적당히 바가지에 퍼서 씻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푼 다음에 물에 쌀을 씻기 전에 이 바가지에 담은 데서 밥 숟가락으로 딱 한 숟갈, 많으면 두세 숟갈만을 풉니다. 퍼서 가져갈 주머니에 담죠. 사실 한 번 푸는 것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족하죠. 근데 신기한 건 매일 그렇게 모으면 몇 주가 지났을 때 제법 많은 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모아진 주머니를 크리스천들은 성미로 가져왔고 그 쌀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당시엔 밥 먹는 게 정말 급하고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 성미가 배고픔의 해결의 그 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덕에 굶주림에서 최소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일이 쌀이 남아 돌아서 남들보다 여유가 돼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남들과 똑같이 힘들고 여전히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을 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작지만 부담되고 무리지지 않는 부분에서 그것을 매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 삶에 고마워해서고요. 또 매일의 삶에 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좋은 날씨와 추수로 먹을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요즘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값없이 줄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린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가난의 문제, 주거의 문제, 출산, 육아의 문제, 한 부모 자녀 혹은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 등 여러분이 가신 재능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의 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글을 SNS에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클릭 한 번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숨 쉴 산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조금씩 내어줌으로써 그것을 쌓아감으로 우리가 그 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잠시 후 헌금 후에 작년에 우리가 작성했던 이런 이웃을 위해 값없이 준 빛과 소금이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의 경우에요. 대학에 진학해서 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부족한 공부를 메꿀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문이 없는 상황에 절망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 우리가 연결되어서 그 아이에게 공부할 길이 열려서 과외로, 학원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대학을 진학했음에도 등록금이 없는 이 해답 없는 이 상황에서 입학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요. 세상으로 볼 때는 작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너무나 귀한 것이고 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준 건데요. 하지만 그게 그 아이에 갔을 때 그것이 모여져서 큰 힘이 되어 그에게는 희망의 문이요. 지금 당했던 어려움을 탈출할 뿐만 아니라 매어있던 인생의 감금의 비상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값없이 주는 것이고 이게 그 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 문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사하는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생명, 그 부활의 삶으로 이 땅 위에서 발을 딛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선거가 주권을 가진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처럼 값없이 주는 것으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희망의 문을 만들어가는 게 부활을 얻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줄 깨달아 하십시오. 어떤 수준 크기를 기준으로 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금 나의 관심으로 작은 움직임으로 선회하십시오. 주십시오. 그게 값없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주님처럼 이 땅의 소리가 양의 문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일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사랑과 공의로 이뤄갈 줄 믿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엘리베이터에 갇혔거나 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있는 분 계세요? 혹시 내가 아니더라도 가족 아니면 다른 누군가 그런 경험한 걸 옆에서 본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그 답답함, 고통, 두려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절갑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 상황이 옆에서 벌어지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어야죠. 꺼내줘야 하죠. 하다못해 그렇게 열 수 있도록 신고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사람들 구해주는 신고의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언제 그 일을 할 것이고 누가 그 시스템을 고칠 수 있을까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을 현재적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 순간 발휘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눈이 과연 어디를 향해 지금 있습니까? 이웃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펼쳐지기를 원하고 그 바라봄만으로도 희망의 문을 주님의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